우리가 전하는 신약 복음의 첫 장, 첫 책, 첫 장, 첫 줄에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시작으로 복음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선,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분 위에 이렇게 넣게 되었고, 그 genealogy, 그 DNA,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DNA라는 것은 최근에 형사적으로 수사에 많이 쓰는데, 메디칼리도 쓰지만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 할 때 이 DNA를 대단히 많이 쓰는데, 그 조사된 결과를 한번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무슨 케이스가 있으면 DNA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서류로 오는데 보니까 DNA는 참 놀랍더라고요. 엄마의 진, 아버지의 진 딱 둘을 합쳐서 정확하게 99.9%,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진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진을 99.9%, 그러니까 100%를 딱 맞춰서 진이 자식에게 오고, 그 자식은 또 똑같이 다른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에게 DNA를 전하는데, 이건 뭐 대충이라는 게 없고 정확하고 확실한, 그래서 아마 지금 인류를 DNA를 거꾸로 시작해서 지금부터 인류가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역으로 조사를 하니까 저 아프리카에, 저 탄자니아에, 저 깊은 화산에 터졌던 계곡 속에 인류의 최초의 DNA, 거기서부터 전달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변하지 않고 오랜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DNA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DNA, 하나님께서 크레딧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신앙과 다윗의 인격과 신앙,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크레딧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좋은 점과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든지, 100세에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든지, 순종하면서 이삭을 바쳤다든지,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보니까 11조를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11조를 드렸다 하는 얘기를 나오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늘 설교하듯이 그렇게 신앙과 순종의 모범을 보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는 그의 믿음의 후예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고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하실 그 정도의 크레딧, 그 DNA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게 어떤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윗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붙일 만큼 이렇게 위대한 DNA를 가지고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다가 어느 날 히브리서에 아마 이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DNA는 지금 5천년, 7천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그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DNA가 변질되면 그거는 돌연변이요, 그건 큰 문제가 생기듯이 신앙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데, 9절에는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나은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3대가 천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재밌게 갈대밭이 많은 그 촌 구석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습니다. 최근에 노벨 상을 탄 역사학자 한 분이 연구한 통계에 의하면 당시에 인류 4대 문명 중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아브라함이 떠난 우르, 그 우르라고 하는 수도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중심이었던 도시고, 그 도시에 수메르라고 하는 오래된 문명이 시작되어서 그 수메르인들이 남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문화가 바뀌지만, 당시에 벌써 그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도시는 인류 문명의 위대한 꽃을 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60진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1년을 12달로, 그리고 하루를 24시간으로, 1시간을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그렇게 다 만들고, 원을 360도를 벌써 그때 다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음력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날짜가 자꾸 바뀌죠. 근데 그 음력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수메르 문명에서 벌써 그때 음력을 만들어서, 그래서 동지
춘분, 이 날짜가 같은 여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시간이 1년에 2번 있는데 그걸 벌써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에집트는 양력을 쓰고 바벨론은 음력을 썼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력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6월절이고 그 6월절은 그 춘분이 지난 보름달 다음에 주일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벌써 만들어놨던 그런 문. 그리고 요즘 발견한 통계에 보니까 18층 고층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신전이 18층의 높은, 그리고 그 전에 벌써 벽돌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건축술이 발달했고 또 상하수도가 있었고 벌써 의료가 발달해서 메디컬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을 보니까 그 우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갈대밭이 있는 동네가 아니고 이 화려하고 편리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집도 지을 줄 알고 건축술도 있었고 그런 데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3대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그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100년 동안 천막에 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태어나서 180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80년이 됐으니까 180세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더 살았냐면 105년을 더 아브라함 없이 이삭이 천막에 105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고 난 다음 이삭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때 120세였는데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마 27년을 더 천막에 산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러면 이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은 100년, 이삭은 180년, 그리고 야곱은 130년 뭐 이렇게 살았다. 147년을 살았다고 해도 400년이 넘도록 개인적인 신앙으로 볼 때 이 천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집 지을 줄도 알고 건축술도 알고 다 알지만 고향 간다고 천막에 살면서 그래서 그냥 오버랩 되는 걸 다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32년을 3대가 천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232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람들이 왜 집을 안 짓고 이렇게 천막을 짓고 사냐 물으면 난 고향 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고 히브리 기자가 지적했던 것은 자기가 고향 간다는 말을 늘 하는 그 고향이 자기가 떠나온 고향이었었으면 돌아갈 수 있을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시공하신 하늘에 있는 완전한 더 나은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을 그가 늘 생각하면서 3대를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DNA를 통해서 아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그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을 붙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네 분 목사님들,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DNA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땅에 살고 육신을 입고 땅에 흙을 묻히고 사는 우리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 복음, 땅의 복음이 아니고 하늘의 복음, 지상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 그리고 물질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그리고 성공, 축복, 부여, 요즘 우리 말하는 success, 성공, 축복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토성이 우리의 전해야 될 목표가 되고,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제목만 봐도 다 아시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 다윗의 DNA로 넘어가겠습니다. 30분 제가 시간 받았는데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시간 잘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뒤에서 이렇게 끌어내릴지도 몰라. 다윗이라는 사람,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니까 부인 팔아먹었더라고. 그냥 2번씩이나 팔아먹으려다 한 번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야, 2번씩 그러면 어떡하겠냐. 한 번은 됐지만 2번은 안 된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근데 그 막아서 8번 했다가 돌아오는 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재산도 주고 많이 얻어 재미를 봤어. 하여튼 그런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레딧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정말 3대 232년 동안 천막에 살면서 하늘을 보고 돌아갈 길을,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본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DNA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고 우리의 DNA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DNA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변질된 복음이 세상의 모든 것, 영화로운 세상의 축복과 성공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변질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 하늘의 복음, 영생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다윗도 여러분 설교를 다 하셨겠습니다. 저도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 많은 걸 다 제끼고 그냥 한 가지만, 다윗의 DNA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레딧을 주실 만큼 그렇게 마음에 드신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찾아본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신 분을 respect, 존경하고, 그분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respect, 존경을 드렸다는 거 참 보겠죠. 자기 장인 되시는 사울 왕이 사실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요즘 말하면 사이코예요. 가끔 헛소리하고 가끔 미쳐 창도 던지고
검도 던져서 갖다 벽에다 다윗을 박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그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런데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분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의 기름 부으신 분을 리스펙트해서 내가 손대지 않겠다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하시도록 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그의 모습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눈물, 정말 그 사울이 미친 사람, 평생을 쫓아다니는 원수가 죽었을 때에 잔치를 벌리고 한 달 동안 축제를 열고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왕국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고 노래를 불러 찬양을 하고 전국의 잔치를 벌려서도 시원치 않을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라멘테이션 한 달 동안이나 울고 눈물을 흘리던 그는 아마 이런 것들은 참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겠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자기도 몰래 아브넬을 왔다 가는 그를 쫓아가서 죽였는데 그 상여를 붙잡고 적장이 사울을 섬기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섬기던 그 종의 종을 후대한 그가 죽어 쓰러졌을 때 생애를 붙잡고 애가를 부르며 울면서 쫓아가던 그의 모습은 humility, 그리고 그 마음속에 compassion,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은, 다윗의 DNA가 다른 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찬양,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호소도 하기도 하고 탄원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 기도를 보면 대단한데, 그가 기도한 기도 내용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이걸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전쟁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 물어보는 기도였습니다. 그 물어본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는 그 주권 아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우측으로 갈까요? 좌측으로 갈까요? 늘 물어보는 겁니다. 사울이 급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댑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접신하는 여자에게 사무엘 좀 불러달라. 이게 문제가 있죠. 어떻게 접신한 사람이 사무엘을 불렀냐? 올라왔냐? 그게 진짜 사무엘이냐?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하여튼 올라와서 한 소리가 뭐냐면, 왜 네가 날 왜 불러서 성가시럽게 하냐? 성가시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성가실 만큼, 우리 생각으로 성가실 만큼 그분에게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마치 종이 주인에게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하겠다는 종의 자세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은데 또 물어보면 금방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얼마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갈까요? 예,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주님과 깊은 관계와 신뢰와 존경과 순종을 전제로 한 그런 깊은 릴레이션십에서만 갈까요? 그래, 가라. 아마 그렇게 음성을 들려.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는 매일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 정말 당신은 왕이시고 나는 신하입니다.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십니다. 당신은 마스터고 나는 서번트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늘 가지고 그분을 섬기며 크레딧을 받으면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면 금방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난 가끔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헐한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많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갈까요? 그래, 가라.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그게 일생 동안 그는 뭘 주시옵소서도 아니고 뭘 이루겠다는 것도 아니고 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 한 번도 안 하고, 종이 주의 음성을 듣겠으니 당신이 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한번 심부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지 않았겠는가. 물론 사무엘하 11장에 그렇게 물어보다가 한 번 안 물어봤어. 자다 일어나서 정신없어가지고 저 아래 내려다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사람 보고 저 가서 누군가 알아보라 그랬어. 야, 그때 그것마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 그 누구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님 데려올까요 말까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안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물어보지 않은 사건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결정적인 대형 사고를 치우고, 그리고 12장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순환기에 들어가는데, 이복 자식들이 근친 상간, 이복 형제들이 강간을 합니다. 그 복수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그가 부끄럽게 왕위에서 도망을 가는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그때 그것마저도 참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사실 우리 주의 종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꼭 안 물어보고 해. 사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략하죠. 7월 달에 알라스카로 낚시를 가기로 다 스케줄 짜고 돈까지 다 냈어 벌써. 근데 그 시간에 서울 김사원 목사님 전화해서 고날래 와서 설교해야 된대. 그래서 나 가서 할 말도 없고 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니 비서실에서 스케줄 잡혀 다 광고됐으니까 와야 된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기도하면 사람 잡으러 가냐
고기 잡으러 가냐? 이거 기도하면 안 가야 되고 물어보지 않으면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예를 들면 양심과 신앙 속에서 안 되는 것 되는 것 결정. 사실 이게 어디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찾아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구별되게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고 레이신이라는 거죠. 요즘 말하는 거 말려놓은 거 그것도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마저도 먹지 말지며. 몇 장 어디 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적어놨던 거니까 하나님께 소원하고 구별해서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포도주나 독주는 안 된다.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도 안 된다. 비네가도 안 되고 또 포도즙, 주스도 안 되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씨를 누가 먹겠어요? 껍질도 누가 먹겠어요? 그 말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은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라, 보지도 말라, 아마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실 도망갈 때 다윗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용감하던 다윗이 자기 장인에게 쫓겨갈 때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애들처럼 쫓겨다니는 거 괜찮은데 남이 아닌 자식이,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리고 도망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가 불필요한 경험을 그가 했었다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돌 던진 사람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 돌 던지는 거는 다윗의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뛰어갈 때에 사울이 야야야 너 조심해라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거 전공입니다. 골리앗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크니까 더 좋아요. 잘 맞습니다. 그리고 던졌다며. 그러니까 빵 떨어졌어. 그러니까 돌 던지는 거로는 다윗이 전공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하나님, 저 죽은 개 같은 게 왕을 욕한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 내가 욕먹었사니 그냥 두고 혹시 하나님이 억울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저것 때문에 다시 이 부끄러움에서 회복시킬지 누가 아냐. 그런 말을 했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손에 전적으로 맡겼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시므이라는 거 요즘도 한국에 보면 시므이이즘, 내가 붙인 말인데 그렇게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리고 뭐든지 긁어내리고 돌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나 요즘도 보니까 서울 어제 중국 인도네시아 거쳐서 인도네시아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해 24시간 걸려서 여기 도착을 했어. 서울 들러 신문 보니까 세월호 참사에 뭐 대포 쏘고 난리 났다 그러고 사람은 별로 얼마 안 다쳤는데 경찰만 70명이 다쳤대. 경찰차만 뭐 몇십 대가 불났대, 때려 부셨대. 도대체 그리고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부가 독재 정부라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독재 정부는 구경을 이 사람들 못했나 보다. 북한이 독재 정권이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경찰을 때려치고 경찰차를 불을 지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시위하는 거야. 박근혜 내려오라. 그래. 그 어떻게 해서 올라간 건데 그걸 내려오라 그런지 난 몰라. 끝내야지. 이런. 나는 내가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 난 자랑스럽게 여겨. 아멘 안 하셔도 그래 나는. 브라질에는요 2011년에야 처음 지마오 호세프라는 여성 대통령이 처음 나왔어요. 불란서에는 1991년에 가서야 에디트 크레송이라는 대통령이 여자가 처음 나온 거예요. 카나다에는 93년에, 스위스에는 98년에,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1974년 처음 전 세계에서 여성 대통령을 처음 낸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지금도 크리스티나 데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여성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을 하고 있어. 영국의 마가렛 대처도 1979년부터 90년까지 했으니까 대영 제국 문명 민주주의 한다는 대영 제국도 1970년 80년대나 돼서 여성 대통령을 했고, 미 합중국 우리가 사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는 아직도 여성은 못 나와서,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자가 나왔다. 이건 세계적인 인류 국가만 여성을 내는 거예요 원래. 아멘 해야 돼요. 미개한 나라일수록 여성은 숨도 못 쉬게, 일본도 아마 50년 안엔 못 나올 거야. 그 여성이 한 번 나온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걸 끌어내리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걸 시모이이즘이라 성경적으로 원래는 이 마키아벨리즘이라 그러죠. 저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이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무력을 써도 된다, 폭력을 써도 된다,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총으로 다스리면 되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그 씨앗, 그 근본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마키아벨리즘이 오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되고,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도대체 나는 다른 건 다 몰라.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그 무슨 통진당인가 그거 하나만 없앤 것만도 역사에 남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집사람이 그래서 나보고 여보 당신 좋아하는 일이 생겼어. 그게 뭐야? 텔레비 보다가, 난 텔레비 안 보니까 보다가 당신 좋아하는 통진당이 해산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됐대. 그래서 보니까 정말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장을 하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회색에 있지 말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뭐 다 싫어. 이유가 없어.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이렇게 돼서 도대체 그 통진당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미안합니다. 총회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아무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인이심을, 종임을 일마다 묻고 그분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라면 그저 끔찍을 못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저 뭐든지 듣겠다고 하는 전심, wholeheartedly serve him as a servant,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그가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쳤는데도 그냥 아이 하나, 장군과 난 밧세바가 난 아이 하나로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사랑스럽게 얹어놓으시고 다윗을 높이시면서 축복하셨던 그것이 아마 오늘 임직받는 목사님들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의 가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DNA가 충만해서 똑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슴 깊이 있어서 교단도 살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